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는 시카고의 겨울답게 추운 날씨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이면은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우리들의 행동도 많이 제약이 되고 그렇게 지냅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어깨를 활짝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이 추운 겨울 속에서도 그 물속에서, 꽝꽝 얼은 물속에서도 여전히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욥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10월 한 달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말씀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력 성서 1과는 10월 달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였고, 그 삶에서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군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운 그 지옥 같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쁠 때, 좋을 때, 내가 은혜를 나눌 때,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에도, 그리고 슬픔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새로워지기를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했던 욥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는 신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참으로 어렵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믿음의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지요. 신앙도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 답을 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삶의 모든 문제에 쉽게 답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모든 우리들의 아픔과 삶의 문제에 답을 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신앙의 참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그때를 보내면서 처음, 여러분 2년 전 생각나시죠? 저희가 갑자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려웠을 때
모두가 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이 시대가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책도 찾아보고 역사적인 일도 찾아보고 여기저기에서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강의도 하고 누군가가 답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지난 2년간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해요. 저희가 모이지 못했다가 3개월 만인가 그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는 여기서 혼자 예배를 인도하다가 아마 3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첫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그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이런 감격적인 그 감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기쁨의 그 웃음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 한번 아프고 나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더니 조금 더 큰 것 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프고 이유를 잘 모르겠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는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은데, 이럴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욥이라는 인물은 우리의 믿음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인물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욥이란 인물은 또한 우리처럼 고통 때문에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왔던 인물이고요,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실망감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좌절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지난 신앙의 삶 수십 년을 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와 봤을 때에 이런 갈등과 아픔과 쓰러짐과 다 이러한 과정을 겪지만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이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욥기의 대부분의 말씀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함께 나눈 그 대화라고 했습니다만, 욥기 38장에 들어오면서 욥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인간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욥은 이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항변하였던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한지도 욥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욥기서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시작하고 있지요.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욥은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일을 겪었고,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고, 세상의 불의한 일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서운해서 하나님께 하소연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자기의 불행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말도 서슴지 않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읽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 사실은 여러분, 2장 말씀에 나오는 이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과 42장의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4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기보다는 욥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실망 때문에, 좌절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2절 말씀은 그런 규범적인 지혜 안에서 혹은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무조건 잘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무조건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런 규범 아래서 하나님을 말한 욥의 친구들의 그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에서,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욥의 말을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욥과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인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나 선과 악 혹은 인간의 사회 질서와 같은 그 패턴 안에 하나님은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욥은 자기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협소하고 제한적이 있는지를 깨닫고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욥과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또한 욥과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지난날 자기의 행한 일들의 어리석음을 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에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디에서 듣는다고 했습니까? 폭풍우 속에서 듣는다고 했지요. 욥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그 폭풍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렇죠? 인생에 찾아오는 그 거센 파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니 이것을 깨닫게 된 욥이 얼마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이라고 욥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이 모든 말들이 무지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38장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대답이에요. 사실은 3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셔요. 욥은 42장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한 자기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정말 많은 지성인들이 주저하지 않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왜 신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다,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매우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런 시선으로만 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의미하는 이 무지한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반을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시편 32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니라. 무지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 질문이 많았던 욥은 완전한 그 믿음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무지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의 믿음이 완전 회복되고 있는 것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서 42장 이 5절 말씀은 욥기 전체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에서 눈으로 본다는 그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귀로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 설교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들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죠. 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물론 우리는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거나 높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닐 때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욱더 존경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만났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욥이 그가 안 하나님은, 이전에 만난 하나님은 자기의 이해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규범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이해했던 하나님, 자기의 방식대로 믿은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연약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말씀하듯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욥의 믿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저는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은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들을 수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들을 수도 있고, 아마 여기 가운데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가족의 어떤 전통 때문에, 가족에서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의 이 전통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욥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욥이 1대1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욥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지고, 여러분,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존재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선교하시는, 싱가포르에서 선교하시는 송태석 선교사님, 이제 한혜정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와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금요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냐면, 여러분, 영상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꼭 그 선교 보고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영조셉이라는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싱가포르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10대의 그 아주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싱가포르의 사람들의 가정주부가 아니죠. 와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24시간
긴장 상태로 일을 하는 상태에서 한 달에 300불에서 400불 정도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데에 그런데 몇 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분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그리고 개중에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쯤 되었을 때에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 밥도 못 먹고 살았어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이 무엇인가라고 선교사님이 사연을 잘 들어보니까 주인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더 화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어떠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들은 바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라고 여러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전율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성숙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동반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무지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과거 욥이 저질렀던 그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시카고가 변화되고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일어날 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 가사 도우미들을 잘 살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이 마음속의 핏줄에는요 이러한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담는다라면 정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인 이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샴버그 한인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거룩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한 것처럼 무지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 아침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6절의 말씀은 우리는 회개라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욥기 전체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이 단어는 욥기에서 7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다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 단어를 우리가 회개가 아니라 위로라는 이 단어로 5절 말씀 속에서도 번역을 한다면, 6절 말씀 속에서도 번역을 한다면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위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전율하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라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믿고 따라가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살이 참 만만치 않으시지요? 네,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10월 한 달간 욥기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실한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항변하는 사람. 사실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게 다 우리들이 겪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승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